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일요법회의 타이틀은 법념처입니다. 이 법념처는 담마누파사나라고 합니다. 근데 법념처를 하다가 제가 다른 교재들을 여러 가지를 아마 한 1, 2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래 법념처로 돌아옵니다. 지금 오늘 몇 년 만에 돌아온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입니다. 교재가. 근데 이 사념처 명상의 세계가 원래는 사념처 주석서입니다. 근데 제가 원광대학교 교재로 쓰려고 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대학원대학교에서도 이걸 교재로 제가 강의를 했었고, 원광대학교에서도 이 교재로 강의를 했는데, 원광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이 사념처 명상의 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이걸 했을 때 원광대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그 다음에 원불교 대학교 대학원 교수들, 그 다음에 거기 원광대 지도자들 있잖아요. 교무들.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인근에 있는 수행자들 해가지고 한 100몇십 명이 이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다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으면서 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주도한 대학교에서 강좌를 다, 시간표를 다 짜는 교수가 참여했거든요. 김도공 교수라고.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나와서 교수들이 나왔었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3번 읽었대요. 그리고 매우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여기서 배웠다. 그러더니 날 보고 이 강의 저 주세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당신이요. 그래서 원광대 강의를 자기 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만둔 배경에는 이제 대학원생 위주로 했는데 다 그렇게 온 거예요. 대학원생이 10몇 명밖에 안 됐거든. 근데 제가 대학교도 강의하고 대학원 강의를 할 때 내가 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에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학점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 학점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강의를 할 때는 그 하버드식이라네. A 플러스 A를 많이 주었더니 입력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다 위쪽. 그래서 이제 입력이 안 되는 거야. 학점 줄 때. 그래서 내가 학교에다 연락을 했더니 모르니 A 플러스 몇 명, A 몇 명, B 플러스 몇 명. 명수가 제한돼 있다네. 몇 명 주고 아래로 내려와야 돼. 난 다 위로 올렸거든. 그러니까 학점을 채점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나는 오픈북 했어요. 다 보고 해라. 그런데도 오픈북을 했는데도 A 플러스 A, B, C가 나와요. 성의 없이. 그리고 그냥 시험지에다가 가득 채우지도 않고 어떤 사람 막 뒤까지 넘겨서 하고 보고 쓰는데도. 그러니까 뻔한 내용이지만은 학점을 준다는 것들이 교수 입장에서는 엄격하고
필요한 거지만은 나는 수행자가 학점을 준다는 것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수 직업이 강의는 해도 내가 좋은데 학점 주는 것은 못 오겠다 그래서 그 대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었지만은 대학원으로 강의할 때에는 교수하고 타협을 했어. 강의는 하고 학점은 당신이 하시오. 그래가지고 타협이 돼가지고 공개했어요. 내가 난 학점 개입 안 하겠다. 근데 그 교수가 이 강의를 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교무인데 교무이자. 그래서 이제 나를 부르겠지 했는데 안 불러.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그 시스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필요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걸 내가 방송국에서 느꼈어요. 방송국은 누가 프로를 끌고 가죠? PD가 절대적이에요. PD가 그 프로는 책임을 져요. 이게 인기 없으면 PD가 그만두잖아요. PD의 절대적 권한이 있듯이 대학교도 교수들이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문제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이 닿아서 대학교 강의도 했었지 2년이 끝나니까 하고 싶어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나가겠다고 강의를 요청하지도 못한 이유는 학점이 저하고 맞지를 않았어요. 시간도 걸릴 뿐더러 포트폴리오다 뭐다 다 제시해야 돼요. 대학교 강의 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강의를 위해서 만드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서머리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법념처를 지금 공부하다가 다시 법념토로 돌아왔는데,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45년 동안 하신 가르침은 12연기와 사념처예요.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예요. 연기법. 그 다음에 업사상이에요. 그게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연기 뒤에 사성제예요. 사성제 이전에 12연기거든요. 사성제가 고진멸도 사성제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인데 그게 괴로움을 해결하는 계정의 팔정도가 사념처예요. 팔정도가 계정의 사념처예요. 사념처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근데 사념처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파사나고 처음에 조금 사마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빠나사티 있죠? 신념처에서. 그건 선정 사마타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느낌, 마음, 법은 전부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념처다. 사념처를 이루는 주된 내용이 위파사나다. 물론 사념처 안에 선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나빠나사티. 아나, 들숨, 빠나, 날숨. 그것은 선정 수행이에요. 근데 같은 들숨과 날숨의 호흡도 선정으로 할 수도 있고 위파사나로도 할 수 있어요. 들어갈 때 차가운 바람, 나올 때 따뜻한 바람, 그리고 아나빠나사티를 니미타 표상으로 할 때는 선정 수행인데 길고 짧고 단단하고 부드럽고 뜨겁고 차가운 것으로 딱 느낌으로 들어가 버리면 위파사나예요. 같은 호흡도.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사념처 안에서 다 함께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념처라는 사실, 그리고 사념처의 핵심은 위파사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이거 잘 몰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념처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전부가 사념처예요. 사념처가 사성제이자 계정의 팔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할 차례예요. 제가 오랫동안 신념처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도 아마 몇 년 동안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심념처, 마음 보는 수행도 몇 년 동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사념처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념처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사념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삼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정신과 물질, 신념처와 심념처면 됐지 왜 수념처와 법념처가 들어갔느냐? 위파사나 수행을 위해서 수념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사념처는 위파사나가 위주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신과 물질을 느낌으로 볼 때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보통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수행을 느낌이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수념처, 느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이 무상고무화예요. 느낌이 6가지 감각기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빠지면 안 돼요. 느낌이 빠지면 무상고무화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에 수념처인 느낌을 넣은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하려면은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려면은 선정에서는 느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위파사나로 넘어오면은 바로 느낌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선정은 있는 그대로 안 보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지. 있는 그대로 보니까 어떤 조건, 선입관 없이 보니까 느낌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가 됐네. 그럼 법념처는 왜 생겼어? 법념처가 없으면 수행이 성립되질 않아요. 담마 누파사나라는 법념처는 담마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담마가 불교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담마가 우리가 알기로는 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원래는 담마가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법이에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개입하지 않고. 선정은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예? 예. 있는 그대로가 담마예요. 있는 그대로 볼 때 사자, 진리로 접근해요. 그래서 담마의 뜻은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란 말을 법념처인데 포괄적 의미로 담마라고 그래요. 근데 담마 누파사나라고 할 때 누파사나는 아누파사나 해서 계속해서 본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사나가 그 수관 한문으로는 이라고도 하는데 계속해서 본다. 그 집중과 지혜를 함께 포함한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야. 위파사나 할 때 파사나나 담마 누파사나 할 때 다 그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아비담마에서 청광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김 교수님. 위파사나하고 누파사나하고 조금 언어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내용은 상통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담마 얘기예요. 담마가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게 진리다. 그런데 법념처라는 진리라는 의미의 담마라는 뜻이 매우 많은데 크게 2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수행과 관계가 있어요. 대상으로 삼아라예요. 대상. 그러니까 멍 때린다?
청광부선이 멍 때린다란 말 쓰는데 그게 무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것이 그 웨다나 누파사나에서 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무관심한 느낌, 멍 때린다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멍 때리는 거예요. 나도 청광부 스님한테 멍 때린단 말을 처음 들었어.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 멍 때리는 말을 누가 썼든지. 그러니까 그냥 멍청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지가 지배하지,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무엇이 필요하다? 대상이 필요하다가 그 대상이 땀마예요. 근데 그 대상을 어떻게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거기에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하는 포괄적 의미가 함축돼 있어요. 은연 씨, 이거 알아요? 어디 가서 강의해? 근데 이제 이 담마라는 의미가 사자라고 그랬지. 있는 그대로 보니까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 버리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 무상고 무아가 안 드러나. 내가 선입관으로 뭘 바라고 옳다 그러다 해버리면 무상고 무아가 안 드러나. 그게 선정이야. 근데 옳다 그러다 안 오고 맥없이 놓고 봐. 있는 그대로 봐.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유예했잖아. 옳다 그러다 안 했잖아. 그러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드러나는 게 무상고무화야. 그러니까 먼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니까 무상고무화가 나왔어. 그래서 담마라는 원래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대상이다. 그러니까 사념처에서 법념처가 없으면 대상이 없으면 수행이 성립이 안 돼. 대상이 있어야 돼. 하고 있으면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을 네 가지 대상을 삼으라 해요. 부처님이 네 가지 대상. 몸과 마음을 느낌도 하나 들어가고 법도 들어가고 법에 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삼았을 때 법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있는 그대로 보니까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무상고무화가. 그래서 법이라는 의미는 대상이라는 의미와 진리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다. 진리가 통찰지혜예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꿰뚫어서 안다가 무상고무화예요. 존재하는 세 가지 특성. 무상고무화. 그거 이상 더 진리가 없어요. 옥쇠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게. 옥쇠는 인위적인 거잖아. 근데 원래 있는 거야. 존재하는 생명 속에서.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몸과 마음을 반드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무상고무화가 드러난다 하는 의미에서 담마라는 말이 그런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법념처로 왔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법사님 여기서 그 사념처는 이제 신수신법인데 그 신념처, 수념처 크게 얘기해. 마이크 녹음이 되더라고.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도 이제 그 대상을 이제 몸으로 하고 느낌으로 하고 여기 마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법념처하고 좀 그 외의 것을 알아낼 때 이제 법념처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점을 이제 한다면. 근데 고행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가 아닌 것이 법념처다. 그 말도 해당이 되는데 법념처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법념처를 대상으로 삼아서 진리로 가는 과정이 다 법념처야.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러면 다 포괄한 거야. 이게 법념처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법념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고 왔는데 이제 거예스님 이제 제자였지. 근데 이제 수행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심념처 수행을 안 배웠을 때야. 그 이제 5년 뒤에 세우민에 가서
찌따누파사나 10년차 수행을 배우고 한국에 와서 10년차 수행을 지도를 했어. 내가 갔다 잠깐 들리면은 사람들이 와. 나와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야. 찌따누파사나를 배우러. 근데 처음인 거야. 4년차 수행을 우리나라에서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10년차를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념처를 지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 보는 수행 위주로 다 수행 지도를 해. 수념처, 10년처를 이론적으로나 접근을 못해. 스승한테 배우지 못하면. 미얀마도 없어. 미얀마도 수념처 가르치는 것, 10년처 가르치는 것이 쇠우민 아니면 마음본 수행 어디 가서 못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내가 10년차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제 잘 들으세요. 전화가 왔어. 거해 스님한테. 스님 안녕하세요. 요새 사람들 지도한다며. 네,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공부합니다. 잠깐 제가 왔다 가는 사이에. 그때 쓸데없는 소리 한다며 요새? 스님 무슨 소리세요? 마음본 수행 지도한다며? 그래서 내가 누가 이제 다 말이라는 게 물어내기 마련이니까 10년차 수행을 지도한다고 그래서 10년차 수행을 나한테 배운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이 있어서 다 아는 것이지 뭐 마음 보는 수행을 한다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아차, 스님 말이 맞아.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 근데 10년차 수행은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거야. 그게 10년차야. 기본적으로 호흡을 봐. 마음 없으면 호흡 못 알아차리지? 사념처가 포함이 돼, 자동적으로. 호흡을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법념처. 마음이 있어서 호흡을 봐. 사념처가 없으면 수행이 성립이 안 돼.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염처로 들어갈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야.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는. 사념처가 있어서 수행을 해. 근데 예외적으로 특화된 특별하게 어느 경우에 마음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삼을 때는 그것을 심념처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면 마음이 있어서 호흡을 알아차려. 거해 스님 말씀은 오라. 근데 나는 호흡을 보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다가 심념처야. 근데 거해 스님은 그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아니 신념치를 알려면요.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 정립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나도 이제 초기니까 거기에 대한 스승한테 반박할 수도 없고 스승이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스님 제가 다음에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이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 아직 레벨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마침 그때 불교 대학원대학교 강의하는 정준영 교수가 뭔 일이 있어서 연락이 와서 다 거해 스님 밑에서 정준영 교수 아버지가 거해 스님 밑 제자거든. 인쇄소 하면서. 그래서 다 미얀마 보내서 우리들이 간 거예요. 처음에 정호법사고 누구고 다 보내서 간 거예요. 김열건 씨고 누구. 정 교수 거해 스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숨이 콱 막혀서 만나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네. 그랬더니 교수잖아. 그 스리랑카 가서 박사학위까지 했잖아. 나는 수행자지 교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법사님 사념처에 다 있는 얘기예요. 마음본 수행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지.
있으니까 나도 하지. 그러더니 정준영 교수가 딱 거기에 16가지 마음이 이거 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신념처예요. 옳다. 그건 마음의 종류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 보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10년처, 4년처에 10년처 16가지가 있는데 왜 마음 보는 수행 쓸데없는 얘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신념처에 머물러 수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법념처로 가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자고. 법념처로 가서 법념처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선입관 가지면 안 돼요. 은현 씨, 파라마타가 우리말로는 뭐야? 궁극의 실제야. 궁극적 진리. 궁극의 실제, 궁극의 진리야. 있는 그대로. 그걸 최승희법이라고 그래. 그 이상 더 없어. 그러면 우리가 파라마타 할 때 궁극적 진리, 궁극의 실제, 리얼리티, 리얼리가 들어가요. 그 영화의 리얼리가 실제냐 정말이냐 리얼리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리얼리 하나 딱 내가 영어 단어 듣네. 리얼리야 실제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목말라 하는데 파라마타 궁극의 실제 반대가 빠냐띠거든. 관념 실제단 말이야. 그럼 최고의 손오공 여의봉이야. 그래서 내가 파라마타 탐마 궁극의 실제 최승희법에 대한 개념적 그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했어. 그래서 처음에 미얀마에서 마시 법사님, 비구니 스님, 법나 스님이 잘 아는 스님 모시다가 한국에서 파라마타 담마를 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법이 처음이었던 거야. 근데 나도 귀담아 들었지. 말만 들었지. 파라마타 담마를. 근데 파라마타 담마가 4가지야. 뭐지? 첫째, 물질.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열반. 아니, 파라마타 탐마가 오온이야. 오온이야. 물질, 색.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 수상행. 그 다음에 마음, 식. 파라마타 탐마가 오온이야. 이거 봐라. 나는 그냥 빛가번쩍한 백마탄 그 기사가 찬란한 빛으로 내려와서 꽝 그 금강경 같이 깨달음을 주는 건데 그게 파라마타 담마가 오온이라니? 오온 있는지 모르는 게 오온 얘기 제일 먼저 듣잖아. 실망했어. 그냥 애써 부정했어. 실제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야 그게. 근데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거기서부터 괴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파라마타라는 의미와 오온이 매칭이 되기까지는 거부감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 내가 이거 꽝 잡는 게 매란식으로 파라마타 해서 내가 뚫어버렸다. 깨달음을 얻었다. 도가에 들어갔다. 파라마타로 들어간 줄 알았어. 하여튼 그게 오온이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 개연성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가지고 뭐 이거 오온이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깊이가 낮았다는 거야 그 말은.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보리선원의 스님이 누구시지? 부타라키타 스님하고 좀
교감이 있었어. 했는데 사념처 강의를 하겠다고, 강의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사념처 강의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내가 수념처와 심념처를 했기 때문에 법념처는 아직 그때 뚜렷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을 때야. 그래서 사념처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 수념처, 심념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느낌보드 수행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법념처로 딱 들었어. 근데 법이면은 대상이고 진리지. 응? 그럼 법념처가 사념처 수행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진리를 말하는 어떤 범주야. 하이라이트야, 법념처가.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실제에 대해서 또다시 관념이 아닌 현실적 문제를 내가 접근했어. 위파사나가 무엇이구나. 법념처로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법이라고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고 최고로 수수한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법념처의 첫 번째가 뭐야? 5가지 장애야. 5가지. 법념처가 가장 있는 그대로 보는 수수한 법, 리얼티, 실제야, 진리야.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가장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데 제일 먼저 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는 있잖아. 부처님이 제일 먼저 놓았다고. 그것이 뭐야? 5가지 장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보자고요. 몸과 마음이 중요하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 몸과 마음을 봤어.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나라는 몸과 마음 없이. 보니까 제일 먼저 마주하는 대상이 뭐야? 감각적 욕망이야. 욕망이야. 두 번째가 뭐야? 악한 의도야. 그게 성냄이야. 악한 의도가. 분노, 두려움, 전부 슬픔까지도 포함돼. 세 번째가 뭐야? 나태와 혼침. 세 번째가 들뜸 후회. 5번째가 회의적 의심. 그러니까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몸과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발견됐네. 12가지가 다 몸과 마음이야.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왔네. 느낌을 오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 느낌이 있네. 그리고 수행을 하려고 부처님이 몸과 마음으로 와서 딱 보니까 제일 먼저 5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 그것이 오개, 개자는 덮개 개야. 누른다, 창의력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5가지가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그 다음에 나태와 혼침, 세 번째가 나태와 혼침,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대상인 거예요. 거기서 한 인간의 그 본질적 문제를 우리가 또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감각적 욕망으로 살아요. 감각적 욕망을 부정하면 안 돼요. 원래 3가지 느낌을 상속받아서 태어났잖아. 즐거운 느낌 받고 있잖아. 괴로운 느낌 받고 있잖아. 우린 즐거울 권리를 선택적으로 받았어. 괴로울 권리를 선택적으로 받았어. 덤덤할 권리를 선택적으로 받았어. 3가지는 받아놓은 밥상이야. 감각적 욕망이 어느 의미로는 우리 삶의 에너지야. 그것이 있어서 태어났어. 그리고
감각적 욕망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야. 어? 아, 결혼해서 애 낳고 이성을 그리워하고 해서 인류가 생존하고 있잖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것도 다 감각적 욕망이 없으면 못 올라가. 문제는 어느 임계점을 벗어났을 때 이게 욕망이 되어서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로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욕망은 생활의 요소야. 그 감각적 욕망 뜻대로 안 되니까 악한 의도 같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응? 우리가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혼침, 나태함이, 게으름이, 무관심이 있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들뜸으로 살지. 왠가 하면은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들뜸이 있어요. 들뜸이 몇 번째 없어진다고? 10가지 족쇄 중에서 9번째 없어져요. 마지막에 아라한이 되어야 들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들뜸은 그냥 기본적인 거야. 거기에 후회, 회의적 의심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아직 지혜가 안 났으니까 의심이 있지. 5가지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나를 볼 때 알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법념처가. 그러니까 5가지 장애는 5가지 진리이자 5가지 법이자 5가지 대상이에요. 그게 리얼이야, 실제야. 그런 의미에서 중불나게 나다. 이기적 에고를 우리가 가지고 살지만은 실제로 보면 매우 허약한 거야. 매우 허약한 거야. 예. 그런 의미에서 법념처란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법념처라는 의미를 5가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법념처의 상징적 큰 뜻이다. 응?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야? 오치원이야. 오치원. 이게 몸과 마음으로 온 거야. 이 순서가 지금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로드맵이야. 자, 오늘 그 두 번째 오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부처님이 5가지 장애하고 법념초의 두 번째는 오온이 아니고 오취온이야. 오온을 집착한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오취온을 가지고 있어.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지 않고 오취온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몸과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아셨죠? 자, 475쪽입니다. 오늘 조금 본문 조금 들어갈게요. 자, 475쪽. 거기 책 있어요. 자, 2권 가지고, 하나 더 가지고 오지, 여기. 자, 보세요.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말씀하셨죠?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말씀하셨죠? 근데 부처님은 분석한 사람이에요? 분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분석한 사람, 해체했어요. 왜 해체했죠? 정신과 물질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하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별한 분이세요. 부처님은 분석한 분이에요. 내가 없다라고, 어느 요소라고, 존재가 아닌.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보세요. 이제 법념처가 다 이 범주 안에 정신과 물질을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분별했어. 뭘로?
오온으로 정신과 물질을 처음으로 나눈 게 오온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오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여기 아마 내가 글을 썼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은여씨. 5가지의 온, 칸다, 무더기라고 그랬지. 집합, 무더기, 결합되어 있는 어떤 그 요소들, 5가지의 무더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5가지로 나누었는데 온, 칸다, 무더기라고 이름을 붙였어. 자동차 부속이 무더기잖아. 그러면은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5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뭘로 나누었지? 세곤, 물질의 무더기. 물질의 무더기를 부처님은 정확하진 않지만 32가지로 나누셨어. 그 외에 또 있어. 그 다음에 느낌. 느낌은 몇 가지로 나누셨지? 기본적으로 3가지. 108번뇌 다 느낌이야. 그 다음에 마음. 몇 가지로 나누셨지? 16가지. 8가지의 쌍으로. 여기 다 포함돼. 예. 그 다음에 법념처는 이것들을 5가지 장애, 그 다음에 오치온, 뭐 그런 식으로 나누었어. 그럼 보세요.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물질의 무더기, 그 다음에 제타시카라고 해서 마음의 작용의 무더기, 수상행, 이걸 찾아낸 거예요. 부처님이 수상행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위대한 발견이야. 벽지불은 수상행을 못 찾아내. 예. 마음과 함께 있는 마음의 작용. 지금 우리가 마음인 줄 알고 있는 것들이 느낌, 이미지네이션, 상, 그 다음에 상카라, 행. 전부 마음이 요뱅을 떠는 내용들이야. 마음은 알기만 해. 대상을 알기만 해. 접수만 해. 근데 실제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느낌이 요뱅을 떠는 거예요. 느낌이 얼마나 예민하고 변덕을 떨어. 그 다음에 상, 이미지.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 얼마나 많은 표상, 얼마나 많은 그 소위 기억들을 하고 있냐고. 그 다 상, 이미지네이션, 상이야. 싼냐. 그 다음에 상카라, 행위. 얼마나 많은 행위가 있어. 저기 32가지 중에서, 쉬운 2가지 중에서 수와 상을 빼고 나머지 쉬운 가지가 상카라, 다 행위예요. 기본적으로 쉬운 가지를 형을 행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부처님은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오온으로 나누었다. 물질의 무더기, 마음의 작용인 수상의 무더기. 식은 몇 가지야? 김 교수님. 89가지에 121가지. 121가지든가 4가지가 아니고? 맞아, 121가지다. 마음의 종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오온이라고 할 때는, 오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신과 물질이 여러 가지 무더기들, 결합되어 있는 요소들이 모여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주체적 주인공은 없다. 참나는 없다. 진화는 없다라는 의미를 상징해. 오온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나눈 거 얘기요. 정신과 물질을 몇 가지로 처음에 분별했지? 오온이라고 할 땐 무더기들이 5가지 종류의 무더기들이 있다. 오온 뒤에 더 분석했어. 분별했어. 몇 가지로? 오온 뒤에. 법념초에 이게 순서대로 다 나와. 오온 뒤에 12초. 그러니까 오온은 무더기라는 의미로 복합되어 있는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을 설명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부처님의 분석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야. 정신과 물질을 오온으로 나누었을 땐 그런 의미가 있었다. 어떤 그 구성 요소들 복합되어 있는. 그 다음에 12처로 나누었어. 처는 장소를 의미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정신과 물질 온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이렇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근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몸과 마음의 몇 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어. 6가지 안입이 설신 살고 있는 실제 하는 삶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몇 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지? 6가지야, 7가지야? 7가지가 있어, 없어? 없어. 6가지밖에 없어. 감각기관이 6가지야. 안, 이, 피, 냄새, 혀, 맛, 몸 접촉, 마음, 생각.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사띠 알아차림이야. 그게 몸과 마음이야. 몸과 마음이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살고 있어. 그럼 몸과 마음이 안입이 설선이가 무엇과 접촉해서 살고 있지? 색성향 비촉법으로 눈이 형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접촉을, 마음이 생각을. 안입이 설친 의가 색성향 비촉법에 부딪혀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무더기들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처로 분석을 했다고 부처님이. 12가지 장소로. 이게 중요해. 이제 수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12처에서. 응? 그런데 서머셋 몬의 그 서밍업 그 소설에 보통 그것을 오감, 육감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빼,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야. 6가지 감각기관에는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 의가. 보통은 의를 못 넣어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는 육체적 감각기관을 살고 있는 것을 보통 사후에서는 얘기를 해. 근데 서밍업에서 오감 외에 육감을 얘기하는 게 있어. 중요한 얘기야. 오감을 가지고 살아. 근데 육감이 뭐냐 해서 거기서 서밍업에서는 육감을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소설 좀 읽어. 육감을 돈이라고 그랬어. 마음이 돈인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니야. 좋은 마음을 먹어야 돈 많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상징적 의미지. 내가 거기서 대학교 다닐 때 읽은 소설인데, 그래서 돈을 우리가 그 터무시하고 뭐 중요하게 안 여기고 뭐 천박한 거 보는데 실제로는 돈이 육감이야. 그 얘기 듣고 내가 돈을 천시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구나. 근데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오온으로, 무더기로, 그 다음에 12처 감각 장소로, 눈이 대상을, 여기서 마지막 백선생 12처 다음에 눈이 대상을,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있어서 살고 있어. 아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눈이 대상을, 눈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몇 가지 아는 마음이 생길까? 6가지에 또 몇 가지가 붙을까? 6가지 아는 마음이 있지. 안식, 이식, 비식, 식자가 붙어야지 마음이. 그게 18개야.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하는 것이 18개야. 18가지 개야. 그것을 빨리어로는 뭐라고? 로, 가.
그것을 세계라고 그래. 그것을 전부라고 그래. 그것을 일체라고 그래. 그것을 모든 것이라고 그래. 이게 불교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들었어요? 이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를 알았다, 모든 것을 알았다, 전부를 알았다고 할 때 일체 모든 그 세계 로카가 무엇을 의미하지? 18개를 의미해요. 한 인간이 눈으로 보고 눈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나서 안식, 이식, 피식, 설식의 6가지 아는 마음, 내 몸과 마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벗어나면 안 되는 의미예요. 그게 전부이자 세계예요. 남의 몸과 마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있듯이 남의 몸과 마음은 똑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존중하면은 남의 몸과 마음도 나와 똑같으니까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야. 남 알 필요 없어. 내 몸과 마음을 아는 것이 전부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유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제어하지 않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스승한테 들은 얘기가 자동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나 엔진이라고 그랬지, 당연히. 아니대. 뭐냐? 그래서 아니대. 그래서 타이어? 아니대. 내가 비 오는데 어디 여행 가서 와이퍼 고장 나가지고 막 그랬어. 와이퍼? 그랬더니 아니래. 뭐요? 그랬더니 브레이크?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쳤어. 맞다.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제어가 중요해. 제어를 못해. 그러니까 다 방종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이 리미트,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제어가 도덕이에요. 계율이자. 제어가 사띠 알아차림이에요. 제어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적절한 그 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적당히 가가지고 속도 조절하는 제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생명이 낭떠러지 안 떨어지고 사람 안 치지, 벽 안 받지. 제어의 중요성을 우리는 몰라요. 그게 도덕이다고. 제어가. 도덕은 나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야. 계율은 제어야. 그래서 내가 칼 안 맞고 목숨 붙이고 살도록 하는 거야. 제어가 됐을 때 우리가 행복이 있는 거야. 제어가 사띠야. 제어가 중도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불교의 핵심은 괴로움이 없는 것은 제어를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야. 응? 우리는 제어가 안 돼요. 권력이, 돈이, 사랑이, 명예가 제어 안 되잖아요. 그 제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야. 그러니까 눈이 대상을 보고 6가지 아는 마음, 일체 18가지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제어의 가능성이 열려요. 18개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여기서 찾고자 함이 18개에서 제어입니다, 여러분들. 따띠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 이거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은현 씨, 우리들은 내 감각적 욕망을 구현해가지고 뭔가를 얻고 실천하는 즐거움이 있죠. 그 즐거움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고 살죠. 이 즐거움을 몰라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오는 안온함, 제어해서 오는 즐거움을 몰라요. 꼭 해야 되는 즐거움만 알고 있어요. 이게 사띠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띠는 필요한 때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중도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취하고자, 희망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필요한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지 않는 즐거움도 크더라 그거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볼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18개라는 것이
사실은 한 인간 마음에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대성과 접촉해서 6가지 아는 마음,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세계고 그것이 일체고 그것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할 때 부처님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보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자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집착하냐고. 그러니까 오치온이 아니고 오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됐죠? 이게 불교의 큰 그림이에요. 전부예요. 왜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답이 몸과 마음에 있다고 밖에 없어. 남의 몸과 마음이 없고 내 몸과 마음에 있어. 어디 가서 뭘 구해. 세상의 끝에 가도 없어. 여기에 있어. 히어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현재 몸과 마음으로 와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아셨죠?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두 번째는 5가지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취원이라고 그래요. 나의 몸이다, 나의 마음이다, 나의 느낌이다. 5가지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다름 아닌 오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오온을 집착하기 때문에 5가지 장애가 생깁니다. 첫 번째, 오옥에 나온 것이 왜 생겼느냐? 오온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법념초의 첫 번째인 5가지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인 5가지 집착의 무더기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정신과 물질입니다. 이 정신과 물질 중에서 마음을 자세하게 분류한 것이 오온입니다. 자, 은현 씨, 해맑은 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했는데 내가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했어. 오온은 이게 조금 달라져. 이게 내가 교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온은 마음 쪽에 문제를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하면은 5가지 중에서 색은 하나잖아. 나머지 4가지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부처님이 째따시카가 나오니까 마음의 작용이 마음의 영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로 부처님이 포커스가 마음에 맞춰져 있어. 그리고 무덕이라는 것에 맞춰 2가지. 마음이라는 것, 무덕이라는 것. 그럼 이제 오온, 오취온 뒤에 다음에 뭐지? 12처. 12처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으로 가서 접촉하는 거잖아.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 감각기관, 물질 쪽에. 안, 이, 비, 설, 신까지가 5가지잖아. 은은 마음 쪽이야. 앞에 오는 색, 물질은 하나인데 12처에 와서는 마음이 하나야. 그러니까 감각기관 쪽에 몸 주로 마음은 그것을 아는 비물질이라서 모르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 물질적인 것 쪽에 영향을 두어서 의미를 부여하신 거야. 분류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8개의 마음이 또 나오는 거야. 종합해서.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정신과 물질입니다. 이 정신과 물질 중에서 마음을 자세하게 분류한 것이 오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오온을 모르고서는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온을 가지고 생긴 문제는 오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비로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결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제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그 문제의 해답을 스승한테서 부처님한테서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결국 보면 내 탓이야. 내 성질 탓이고
내 마음 탓이야. 내 습관 탓이야. 나로 돌아와야 돼. 근데 그렇게 나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는 그것을 아는 마음을 딱 보고 딱 무조건 호흡으로 가. 아, 채백사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누구 개똥이 소똥이 이런 저런 막 옳고 그러면 딱 그것 때문에 반응한 내 마음을 보고 얼른 호흡 봐. 그럼 끝이야. 이렇게 수습하는 방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위파사나로 명확하게 가려져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바로 호흡으로 간 적 있어요? 문제에 휘둘리고 매달리지? 그렇게 자기 호흡 보기 어렵다고 몸과 마음을. 농담 아니에요. 말인즉슨 다 밖에서 구하려고 여지껏 밖으로 나가 있지 내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이 법문 듣고 마지막에 호흡 보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오도록.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에 있거든 그 모든 것으로 귀하도록. 뭐 그런 의미를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런 표현을 했지만은 나도 항상 모든 문제에서 내 호흡으로 딱 오지 못해요. 휘둘리다가 괴로우니까 나중에 아이고 하고 호흡 보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우선하지만은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 내가 여기 쓰고 있는 이런 내용은 절유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그것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 끝에 가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말씀하신 것을. 끝에 가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끝만 있을 뿐이다.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일로 와라. 오온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오온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오온의 실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온을 집착하여 오치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온도 알아차릴 대상이라서 법이고 똑같이 오치온도 알아차릴 대상이라서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오온이라고 할 때도 알아차리고 오온을 집착했을 때 똑같이 법이야. 선도 법이고 악도 법이야. 법이 아닌 게 없어. 포괄적 의미로는. 다 대상이야. 다 진리야. 어느 것, 선악을 따지면 안 돼. 오온과 오치온을 차별해서도 안 돼. 다 자기 수준으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대상이야. 그때만이 오치온이 없어져. 그러니까 오온은 좋고 오치온은 나쁘고도 없어. 그냥 다 대상일 뿐이야. 편의상 구별해 놓은 거야. 위파사나 수행은 오온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오온을 모르고서는 오치온이 계속되므로 수행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시작은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수행의 끝이 오면의 소멸입니다. 소멸일 때 오온이 소멸할 때 자아도 소멸하여 집착이 끊어집니다. 영원히 열반에 들어가기 전엔 집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 니바나가 아니면은 오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까 파라마타 4가지 중에서 첫째 뭐라 했지? 물질. 그 다음에 뭐지? 마음의 작용, 수상행.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 네 번째가 뭐지? 열반이 소멸이야. 열반이 무슨 의미지? 열반이 뜻이 뭐지? 탐진치 소멸이요. 소멸이에요. 위파사나는 뭐 하는 거지? 없어지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소멸이야. 그 소멸의 끝이 열반이야. 몸과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없어질 때 뭐가 없어지지? 탐진치가 없어져. 무상고모화도 없어져야 돼. 소멸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진 것은 찾지 말라야. 사라졌어. 망상이 사라졌어. 찾지 말라. 그것이
어떤 번뇌가 있었어. 그건 탐진치가 있는 상태야. 사라졌어. 탐진치가 사라진 거야. 근데 이거 사라졌네? 어디 갔지? 찾으면은 나와. 사라진 것은 찾지 않는 것이 수행의 정도야.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야. 내가 어느 레벨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 있는 그대로의 것을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게 없었지? 아, 왜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순간 내려가 버려. 소멸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후회를 문제 삼는 것이,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사라진 것에 가서 회귀해서 기억을 끌어내는 것이니까 떨어져 버려. 그런 의미에서 수행에서 사라진 것은 찾지 말라. 이게 소멸로 계속해서 가야지. 이게 왜 사라졌지? 어디 갔지? 하면은 DNA 완전한 붓다가 되어서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아니니까 되살아난다니까. 우리들의 소멸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소멸이 굉장히 소멸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소멸은 뭐죠? 순간적 소멸. 두 번째 소멸은 일시적 소멸. 세 번째 소멸은 완전 소멸. 아라한이 완전 소멸이에요. 수다원은 순간적 소멸이고, 사다 아나함은 일시적 소멸이고. 예. 소멸의 강도가 달라. 소멸의 강도가. 그러니까 지금 은현 씨 지나간 과거는 소멸한 거 있지 바로. 내가 그러면 나온다니까. 어리석어서 되찾는 거야. 수행의 이게 정도예요. 지나간 것은 찾지 말아라. 응? 아셨죠? 이게 수행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예를 들어봅시다. 수다원이 돼서 일정 단계에서 닛바나에 들어갔죠? 그리고 수다원도 계속해서 열반을 체험하죠? 응? 열반은 한 텀이 완성된 거예요. 한 텀이. 한 시간에 두 번도 들어가고 있었어요. 열반. 근데 다음 시간에 또 그 시간에 열반 들어갔지? 다음 시간에 들어가려면 조금 전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야지. 전 시간에 들어갔다고 다음 시간에 들어가.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야. 조금 전에 들어갔는데 알미 사라졌는데 안 사라지네? 막 또 발사심을 해. 순간적 소멸일 뿐이야. 순간적 소멸. 그것을 지속적으로 순간적 소멸을 지속적으로 할 때 레벨업이 돼가지고 일시적인 소멸의 단계에 가고 일시적인 사멸의 그 청정한 상태가 유지돼서 나중에 아라한이 완전 소멸로 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수행이. 모든 게 부처님 법문 듣고 한 번에 아라한 됐다, 수다원 됐다, 그 다 큰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한 방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시간 동안에 점진적인 단계적 과정의 어떤 조건적 그 과정들을 우리가 스터디해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 한 방에 꽉 뭐가 됐다. 그건 마약 먹은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전진해서 원인과 결과로 어느 조건이 성숙될 때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졌다, 뭐 알았다, 뭐다 하는 것은 단계적 과정에서 겉으로 유명하고 화려하고 한 것들은 다 일시적인 환영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단계적 과정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나라고 유명할 이유가 없고 나라고 드러낼 이유도 없어요. 내가 없어서 완성된 건데, 완전 소멸로 간 건데 거기 무슨 내가 있어? 나 잘났다고 할 이유가 있어? 나 잘났다고 내가 최고다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일수록 소멸이 덜 든 사람이에요. 탐진치가 더 많은 것이고, 적어도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세속에서는 안 그러겠지? 일정한 그 지위나 어떤 성취가 필요하겠죠. 출세간에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가치 기준의 차이를 위파사나 수행은 오온을 대상으로 알아차린 수행입니다. 그래서 오온을 모르고서는 오치온이 계속되므로 수행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시작은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수행의 끝이 오온의 소멸입니다. 오온이 소멸할 때 자아도 소멸하여 집착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소멸이 중요하다. 소멸할 때 탐진치가 소멸한다. 그래서 집착이 소멸하는 거예요. 오온은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무더기인데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바로 오온을 집착하여 오취온인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이 됩니다. 중생의 모든 괴로움은 중생이 무슨 말이죠? 마음이 있는 생명들, 유정. 생명이 있지만 식물은 중생에 속하나요? 개는요? 속해요? 바퀴벌레는요? 속해요? 생명이 마음이 있는 생명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것들은 축생의 범주에 들지. 지렁이다 뭐다. 근데 진화의 일정 과정이 있어요. 예. 오는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무더기인데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바로 오온을 집착하여 오취온인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이 됩니다. 중생의 모든 괴로움은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집착해서 오취온을 만든 것임이 기인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나의 몸이다, 나의 느낌이다, 내 마음이다라고 알고 있어서 괜히 없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인습적으로 나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윤회하고 있다고요. 내가 없을 때만이 윤회가 끝나요. 이것들이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